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량의 한계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제한을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의 사역의 목적과 결과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맞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번에는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자,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를 내세우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여기거나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을 평가하고 그들 스스로 서로를 비교하니 지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간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아간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한계를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확대되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일 뿐, 다른 사람의 한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들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33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라는 말, 여기서 이 개회에서도 말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한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직역함의 목수의 자와 같이 측량하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2절에서 분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의해 재어진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측량하는 막대기로 하나님에 의해서 재어진 각 사람마다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과 체험에 맞게 우리에게 할당하여 주셨습니다. 재어주시고 측량하시는 분, 곧 분량을 재어주시고 측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어주시고 측량하신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우리에게 재어주시고 측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어주시고 측량하신 한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갑갑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감히 그분에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제한과 한계를 주셨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압박받고 고난받는 곳에 두셨느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아멘, 주님께 다만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한계라는 단어는 말씀한 것처럼 목수의 측량하는 자와 같이 측량하는 막대기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이고 이것은 측량할 목수가 가지고 있는 측량하는 자, 막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기준, 어떤 한계,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규칙 또한 똑같은 단어 카논이 쓰였습니다.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새 창조물의 규칙, 곧 믿음을 통하여 그 영을 따라 생활하는 규칙이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생활로 삼는 것이며 규례를 준수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대조된다.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자,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생활로 삼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이 측량하는 자는, 이 목수의 자는, 이 한계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원하거나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삼위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의 기준으로 규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락켄거스 형제님이 이번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특별히 제가 누림받은 것은 H번입니다. H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해 주신 만큼 움직이고 활동해야 한다. 자, 이것은 락켄거스 형제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적으로 어떤 중요한 부분을 봅시다. 내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당신께서 제게 분량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제게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를 훈련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분량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교통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보통은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활발합니다. 나는 가겠다. 나는 움직이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떤 제안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고 지나치게 자기 뜻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아를 표현하는 거죠.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어떤 몸의 교통도 하나님과의 교통도 없이 자기 뜻대로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제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글쎄요 이렇게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제가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주저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지시를 받아라. 너의 타고난 기질에 따른 제한을 받지 말고 나의 제한을 받아라. 그런 사람에게는 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소극적으로 이것을 할까 말까, 가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양육하고 목양하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까, 갈까 말까,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닐까, 이것은 어떤 것일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지 말까, 이런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아멘.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규칙으로 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그리고 몸 가운데 교통함으로 아멘. 우리의 생명과 생활로 삼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와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극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영상 하나 올린 게 있죠. 여기 영상 하나
자신의 존재를 내세우려고 여기 있죠. 이걸 한번 잠깐 보면 위트니스 리 형제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과 최신 말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최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징조인데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됩니다. 1990년 11월 6일 날 말레이시아 교회 봉사 훈련에서 위트니스 형제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형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스스로의 자존심, 자신이 뭔가 머리가 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합니까? 아멘. 그 이유부터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주님께서 자신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님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자, 각주를 보겠습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자, 이것에 대한 각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곧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첫째 위치, 가장 높은 지위, 으뜸의 위치를 그리스도께 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다. 황폐함에서 복원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지 않을 때마다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삶의 모든 방면에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릴 때마다 회복과 부흥이 있게 된다. 자, 여기서 말씀한 것 같이 계획처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하게 해주신 만큼 움직이고 활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종종 이러한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멘. 우리의 분량의 한계를 벗어나고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왜입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으뜸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가운데 분열도 생기죠. 아멘.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 온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 가장 높은 지 으뜸의 위치를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아멘. 다 자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해 주신 만큼 움직이고 활동할 때 아멘. 그 가운데서 제한받을 때, 그 안에서 훈련받을 때 아멘. 우리 가운데 회복에 있게 될 것이며 부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많이 누린 말씀인데 워치만리 전직 개정판 부흥보 네 번째 책 네 번째 부흥보에서의 말씀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선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선한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곧 그리스도이며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일에 부합되도록 행해야 한다. 많은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 때문에 일한다. 와, 자, 이거 제가 이게 누린 것이 이겁니다. 와. 많은 때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 때문에 일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재어주신 분량 안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며 다른 사람들의 봉사에 있어서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왜입니까? 말 또한 이런 것이 또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들은 일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와, 그들은 일하지만 그들은 한 면에 있어서 어떠한 면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섬기는 거죠. 영원부터 영까지 하나님의 일을 항상 그분의 아들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셔야 한다는 조망과 부합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순수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순수하게 아멘.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순수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아멘. 우리의 의도와 동기가 순수한 것입니까? 아멘. 우리의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온전케 했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는지에 달려있다. 아멘. 우리가 어린이 봉사를 잘한다. 아멘. 청소년 봉사를 잘한다. 대학부 봉사를 해서 많은 대학생들을 얻었다. 아멘. 그런 일의 성공이 아니라 아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자신의 일의 번성이나 자신의 모임이나 자신의 메시지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얻으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얻으시는 것을 본다면 비록 그것이 우리의 손을 거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기뻐해야 한다. 아멘. 내가 비록 캠퍼스의 봉사를 안 하지만 캠퍼스의 봉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온전케 되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잠잠케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보자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메시지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한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이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시자 하나님의 목표의 중심이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의 중심이다. 십자가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십자가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첫째 위치를 얻으시도록 육체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제거한다. 우리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시대, 예언, 예표, 왕국, 침례, 교파를 버림, 다른 언어로 말함, 안식일을 지킴, 거룩함 등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한다. 하나님의 중심은 그리스도이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마땅히 그가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항목은 바퀴통과 살로 이루어진 바퀴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중심 밖에 있는 진리 항목들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리들을 중심과 연결해야 한다. 어떤 진리에 관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이 진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이 진리가 중심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중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진리의 항목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후에 또한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합니다. 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후에라야 우리는 그를 온전하게 하는 진리의 항목들을 그에게 말해줄 수 있다. 우리의 일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이끌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반드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시도록 허락해드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첫째 위치를 얻으시도록 허락해드릴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우리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라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일상의 작은 일에서까지 첫째 위치를 가지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각 사람이 주 예수님께 보좌의 자리를 내드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잘하였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칭찬을 등가하고 하늘의 미소 짓는 얼굴은 땅의 모든 환한 얼굴을 등가하며 하늘의 위로는 땅의 모든 눈물을 등가한다. 영원 아래서 우리는 감춰진 만나를 누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아멘. 워치만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개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량해 주신 만큼 움직여야 된다, 활동해야 한다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분량 안에서, 아멘, 한계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할 때, 아멘, 그것이, 아멘, 그것이 그러한 분량, 그러한 일들이, 아멘, 이 세상에 있어서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다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미소 짓는, 아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때로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오해를 살 수 있고 형제 자매들에게 아멘, 미움을 얻을 수 있지만, 아멘, 또한 그런 것이 오직 하늘에서 우리에게 웃는 얼굴, 미소가 있다면 아멘,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제한과 한계와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머물 때, 우리가 조용히 있을 때, 우리가 밖으로 어떤 드러난 일을 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다만 기도하면서 조용히 있을 때, 때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바깥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 안에서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시기와 질투와 비평과 판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분량 안에서 머물기 원합니다. 교회 봉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분량만 측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함께 교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